우리들은 모두 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컫는 사춘기 시절을 지나왔죠. 사춘기 시절의 자녀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시간이 지난 후에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해 보면 복에 겨워서 그런 말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정말 삶의 무게가 버거웠던, 그래서 가슴 아픈 절규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릴 적 TV에서 보았던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하는 인상 깊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용복이라고 하는 가수였는데요. 선천성 소아 녹내장을 앓던 그는 8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제목이 기가 막히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비교적 빠른 템포의 외국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였지만 워낙이 절절한 목소리와 뭔가 애틋했던 무대 분위기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절규한다면 누가 그를 쉽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그 또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여러 달째 계속되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똑같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저런 불효막심한 사람, 욕을 들을 만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차라리 죽어서 태어나지, 또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지 왜 살아서 이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느냐는 일종의 절규입니다. 지난 시간 욥은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는데, 하지만 그 저주는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것은 이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내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지 않고 사산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나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산은 유산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죽은 상태로 분만되는 것을 사산이라고 말해요. 과거에는 아이가 죽은 채로 태어나거나 태어나다가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지금도 사산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지난 2019년 자료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71명당 한 명꼴로 사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167명당 한 명꼴로 사산했다고 하니까 아프리카나 후진국 아이들의 사산 비율은 평균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지금도 죽어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욥이 스스로 왜 사산되지 않고 태어났느냐 탄식하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죽음의 세계가 안식을 주리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앞서서 생애를 저주하던 욥이 차라리 뭐뭐 했더라면, 이 가정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어찌하여 결과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문장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읍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더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의 기억을, 그 두려움을, 그 고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세요. 아이를 갖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게. 또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보면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한 사랑과 희생은 가히 초인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는 등이 없기에 너를 업어줄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기에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젖이 없어 생명의 젖줄을 내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땅의 어머니들을 대신 보내셨다는 의미겠죠.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근심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계속 탄식합니다. 여기서 무릎으로 받았다는 말의 뜻은 아기를 무릎 꿇고 받는 산파의 도움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릎에 앉혀서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의 양육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나서 성장하려면 산파나 아버지의 양육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욥은 산파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를 받아준 사실,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하고 기쁨으로 길러낸 사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생명과 사랑을 공급한 모든 사실을 나열하면서 이것들이 마땅히 없었어야 했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울타리를 부수고 울타리 안에 있는 자기의 건강을 흔들어도 순전함을 지켰던 욥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내려앉게 되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우리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의식주와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주 내가 풍족하게 남들보다 더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면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만족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쳐오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그 문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으로 내게 찾아올 때 인생은 허무와 위기감을 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처럼 어려움과 긴 고통에 지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현실을 바라보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고난과 남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은 현실만 보기 때문이에요.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름 때문에 아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름에 반사된 햇살이 눈부시죠. 하지만 땅에서는 어떨까요? 그 구름 때문에 햇살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한국은행이 지난 2022년에 손상된 지폐를 폐기했는데 이때 폐기한 지폐의 액면가가 무려 2조 6,414억이었다고 해요. 이 폐기해버린 지폐를 한 장씩 쌓아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의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기된 원인, 폐기된 지폐 대부분이 장판 밑에 깔아두었다가 잊어버려서 썩거나 손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지폐를 깔고 앉아서 이런저런 걱정, 우리 생활비가 부족한데 뭐 사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장판 밑에, 보이지 않는 밑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고 그분의 손길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욥이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또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이 죽음을 마치 예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면 대체 뭘 누릴 수 있다고 욥은 생각했을까요? 13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내가 죽어서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 죽었다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욥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으면 영면, 영원한 잠에 들어간다고 서로 조문하고 인사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으면 둘 중 하나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 중에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욥의 독백은 어떤 내용상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마음에서 한 말이겠습니까? 현재 자기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이에요. 본문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만약에 욥이 태어나기 전에 죽어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떵떵거리던 세상의 제왕들과 그의 유능한 신하들, 재물이 많은 고관 대작들과 함께 내가 지금 뒤섞여 누워 있었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왜 굳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죽고 나면 다 똑같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뒤에 16절을 보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과 지위, 부와 명예가 죽음 앞에서는 덧없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다투고 소동이 끊이지 않지만, 그래서 평안이 없지만 죽고 나면 편안하게 그런 경쟁 없이 누워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겠죠. 이처럼 덧없는 인생의 종말에 대해 묘사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바램을, 속내를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 땅의 현실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예찬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17절을 보면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주고 힘들고 또는 힘을 갖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득세하지 못해. 그렇게 그들이 유익을 차지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일도 없어. 계속 반복되는 거기서는,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악한 자가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속 시끄러운 일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또 18절을 보면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갇힌 자는 죄수나 포로를 의미하는데 보통은 그를 감독하는 간수, 감독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묶인 몸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명분 있는 자가 명분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게 이 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죄수와 간수의 구별도 없고 모두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텐데, 이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은 더 나아가서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하죠.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도 없고 종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주인으로부터 해방될 텐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욥의 독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당시 세상의 모습도 차별과 억압과 부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욥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그 시대를 살던 욥이 그것을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야, 내가 생전에 이 세상이 공평해지는 것을 보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차별과 억압이 죽어야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는 4,000년 전 욥의 탄식처럼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부조리한 일들, 불공정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제1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의 탄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것이 바로 깨어진 세상, 아담의 타락과 함께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결코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죽음을 갈망하고 심지어 죽음을 예천하는 욥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은 걸까요? 죽음보다 더운 고통을 그저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해서 견디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생명이란 자기 임의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낙심해서 하나님께 덜어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절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선을 절대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마땅합니다. 욥이 죽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미 그의 삶이 무의미해 보이지요. 재산과 자녀, 건강마저 다 잃은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순전함을 보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의로운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노년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메시아를 보고 증언하는 일이었죠. 우리 생각에 저렇게 늙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참새 1마리조차도 친히 돌보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그 사명을 선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을 붙들고 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빛이 나고 삶은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욥이 현실의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갈망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석준 아나운서가 쓴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위로를 건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놀랍게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순위가 힘내, 이 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힘내, 너무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위로하고 충고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좋은 위로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끝까지 슬픔을 머금고 살다가 우울증까지 이르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하겠지만 우리 감정의 적나라하고 솔직한 표현은 때로는 상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격정적으로 호소하는 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위로는 곁에 있어주고 돌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을 그런 시선으로 기다려주고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생의 무게를 버거워하는 이들도 있고 영적 아이에 불과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곁에 있어주면서 위로와 참 소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게도 욥처럼 위로받아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방황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도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